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치우친 그런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힘써서 우리가 맺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고 바로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었기에 우리에게 지금 생각지 못한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실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중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졌을 때 그때 이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특별히 이런 위기 속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음에 있어서 이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란 것은 영육의 축복을 두고 말씀합니다. 영육의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부하고 또 진리로 부하고 또 사람의 부요가 있고 권세나 명예나 물질의 부요가 다 있는 것이 이것이 영육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복으로 우리가 바른 인격성을 가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엄청난 폄하를 합니다. 그래서 복복하면 아주 기복주의로 그렇게 여기고 또 그런 사람 신비주의 같이 생각하며 아주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같이 여기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복을 폄하하는가? 복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영육의 이런 축복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치 아이고 저건 썬포도일 거야. 못 먹는 것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아주 나쁜 우리의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 받아서 그런 구복주의 같은 기복주의 같은 신앙,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편견입니다. 편견. 또 복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육의 축복인데 그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세상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냐, 하늘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지,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지 이 세상이 우리의 나라냐 해가지고 세상이 잘 된다 복 받아야서 우리가 성공하면 아이고 어쩌고 완전 물질주의 유물주의들 저런 것들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라고 하는 것은 복에 대한 자기가 바른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곡해 이것이 복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영육의 축복으로서 우리 이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생명을 주셨을 때는 먹거리를 주시고요. 몸을 주셨을 때는 입을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자연의 은혜, 공기 있고 물 있고 그리고 다 밥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이 다 자연의 은혜. 이 자연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한순간도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서가 있는 이 땅이 없으면 전부 다 파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폐로 호흡하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다 죽죠. 하나님의 일반의 이 자연의 은혜, 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지 자기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특수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특수은혜, 자연의 은혜, 또 특수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다른 인간이 또 어떤 단체가 국가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아야 삽니다. 공기 있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살죠. 처음 우리가 복 받아야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어떤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 재능들, 또 세상 이런저런 수단, 방법들, 많은 세월을 보내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같이 우리 여러분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인간의 그런 실력들 다 대동소이합니다. 인간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 키 그 정도 고만하지 50보 100보예요. 결론은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자기에게 이익된 것이 없어요. 전적 하나님 은혜로 그저 우리가 먹고 살지 자기 수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실력이 필요 없는가? 실력은 어디에 쓰면 되느냐? 실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드는데 거기 쓰면 돼요.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열심을 갖추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여기에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자기 직장 만드는데 여기에 자기 실력을 쓰십시오.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양기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밤 예배도 봐야 되고 새벽 기도도 봐야 되고 전도도 가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자기의 이 일은 많은데 어떻게 시간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자기가 힘쓰는 거. 그것이 자기의 실력을 복 있는 직장이 되도록 거기에 힘쓰라고요.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대목 밑에 주일이라고 말이죠. 그냥 문 닫고 오십시오. 주위에 있는 경제자들이 배꼽 잡고 웃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쳐도 한참 미쳤지. 1년에 대목, 1년에 반 이상을 아니 3분 이상을 버는 이날 뭐 한다고 문 닫고 지금 저렇게 교회 간다고 뭐 지가 교회 가면 뭐 거기서 뭐 무슨 뭐 돈을 주나 뭐 밥을 주나 아이고 참 광신자들 예수 믿는 게 이제 완전 아편이지 마약이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 오만 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문 딱 닫고 가고 그리고 참 모든 것이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자기보다 더 장사를 잘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의 모든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자기 업이 되도록 거기에 힘쓰라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내일 월요일인데 시험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오늘 보니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막 성경 본다고 막 기도한다고 어느 세월에 저 공부 잘할 거 참 그렇지만 시험 치니까 100점이야. 왜? 한 번 보니까 열을 알아. 하나 하니까 그냥 100을 알아. 한 번 본 것은 계속 기억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지혜 얻으면 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된 결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자기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공부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 되기를 힘씁시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은 복과 화의 장인데 성경 어느 성경 장수 중에서도 복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알려면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1절, 2절 이게 쭉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가 무엇이 나오냐면은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여기에 하나님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하나님 끝나는 거지.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계속 여기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신의 이 호칭,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거룩한 성호가 여호와거든요. 이 여호와란 이름을 계속 붙이고 있다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 이름 뭐라고 합니까? 신구약 그 앞에 붙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 신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의 약속, 지금의 약속. 이것이 신구약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두고 우리는 어려운 단어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란 것은 계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행하면 하나님의 계약대로 반드시 지극히 작은 말씀도 복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말씀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응당한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는 안 나타나죠. 수면 위에 부상이 안 되니까 복 받아봐야 화 받아봐야 거기 그렇고 하지만 중금속이 여러분들 자꾸 축적 몸에 축적돼 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내가 안 돕니다. 그냥 정신이 흐릿해져요. 그게 다 왜 그럴까요? 여기 중금속에 중독되어서 그래요. 그게 한꺼번에 많은 치사율의 중금속을 확 들이마십니까? 지극히 미세한 이 양의 중금속을 침울을 통해서 또 자기 이런 어떤 호흡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 신체에 들어오면 여기 축적이 절대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축적된 결과예요. 하나님의 계약대로 우리가 하면 복이 쌓이고 복이 쌓인다고요. 말씀을 안 사면 화가 쌓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행하신 하나님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가 왜 왔다 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가 하나님 다 놓쳤어요. 하나님 이런 계약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계약인데 이 계약도 시행하시는 이 말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은 이 약속 이것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향을 받아서 위기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약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합시다.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삼가 들어야 될 이유는 계약의 말씀을 계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뭘 우리가 행하겠어요? 계약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두고 말합니다. 신구약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알기 위함이죠.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듣고만 있지만 실상 성경에 많은 그런 각도로 말씀하기를 첫째는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알도록
열심히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둘째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들을 때 삼가 주의해서 조심해서, 왜 한 말씀이라도 미스하면, 놓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성공의 열쇠를 놓친 것 같고, 성공의 기회를 우리가 상실한 것 같고, 성공의 모든 그런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가 다 떠내려 버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삼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은 이 설교도 여기에 범주에 속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그러죠. 그때 말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은사를 두고 예언의 은사랍니다. 우린 이런 은사를 혹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언은 이미 계시록으로서 예언이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성경 신약에서 말씀한 예언 은사는 어떤 류의 예언의 은사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이 은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위치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앙 어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서 성경 이해하는데,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주 삼가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뭐 하기 위해서는? 복 받기 위해서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삼가 듣고, 셋째는 이 말씀이 어떠한가? 베레아 사람같이, 베레아 교회 교인같이 상고하기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이 긴가 민가 짧은가, 안 그러면 긴 것인가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요. 성경 공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간부 학생들, 또 청년부 1위까지, 또 장년반 모두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왜? 우리는 복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복받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이 순서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 내가 출세하고 싶다. 공부 안 하고 출세하고 싶다. 이건 여러분들 상식도 아니죠. 아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고, 천만의 말씀. 다 꼭 그렇게 학교 놓았으면 공부입니까? 사회적으로, 교양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배워야 될 우리의 이 학문이, 그리고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터득해서 사람이 갖춰져야, 실력 갖춰져야 그 정도 가지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이, 배운 것이 없이, 갖춘 지은 것이 없이 그게 될까요? 절대 안 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이것이 교육부흥, 그리고 경제부흥, 여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발전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여기서 주님의 이 놀라운 그런 크신 은혜를 감사해서 교회가 점점 흥황해 가는 겁니다. 교육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열심히 읽어라, 열심히 우리가 들어라, 열심히 배워라 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복받기 위해서는 삼가 듣기를 힘씁시다. 셋째,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린 너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대부분은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해야 되지, 하나님 생각이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지레 겁먹고 또 뭔가 부담이 되고 또 뭔가 나에게 뭘 하라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은 선생님과 거리를 두고,
후배들은 선배들과 거리를 두고 자식들은 부모와 거리를 두고 이게 참 복 없는 짓이에요. 복 없는 짓이. 여러분 우리가 내리사랑이라 하듯이 우리가 적어도 위에 선배들하고 따라다니면요. 뭐라도 하나 시켜서 식사라도 한 걸 얻어먹고 말이죠. 차라도 한 잔 얻어마시고 그러지 뭐 선배가 후배한테 야 밥 사내라 자식아 뭐 차 한 잔 사라 이 자식아 이런 선배가 어디 있어요. 다 선배라고 하면 자기는 못 먹어도 말이죠. 후배들한테 뭐 밥이라도 한 걸 살려주려고 그리고 뭐라도 좀 챙겨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주 도외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같이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면 내가 부담이 팍 돼가지고 압박감 나에게서 이가라 저가라 귀찮은 그런 잔소리쟁이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이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 내게 명하신 명령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씀한 명령과 1절 위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겁니다. 위에서 말씀을 삼가 듣고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명령은 그 성경 말씀 중에 오늘 지금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과 명령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이 명령을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명령은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성경에 있는 명령이지 성경에 없는 명령은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이것은 바로 어디 있다고요? 그 명령은 바로 현실에서 우리에게 있고 이 명령은 곧 성경 안에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성경 중에 제일 옳고 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두고 신앙양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양심을 등장시켜서 신앙양심을 어떻게 신앙양심은 중생된 자에게 다 마음에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마음이 없어 아이고 좀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가 이왕지사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있으니 그 마음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신앙양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양심이 있으니까 그 신앙양심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이 뭐고 하고 양심을 딱 쓰면 뭘 만나는가 하면 영감을 만나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딱 우리 오면 양심이 그걸 탁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주 할 만한 그 마음이 우둔합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밝지 못합니까? 그러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옵소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독백식의 기도가 말고 자기 혼자 망상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네가 진짜 내 뜻을 찾기 원하냐? 그럼 이거 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없다 하는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입니까? 대화식이 아니고 지 혼자 생각 뭐하고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건 자기 혼자 뭐하고 그건 지 혼자 생각이죠. 거기서는 참 여러분들 자기가 아무리 생각지 바가지가 적으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뭐하고 해봐야 자기가 늘 생각하던 그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찾은 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뜻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멀고 내가 힘들고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의 대부분은 첫째,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둘째는 이거 하라. 요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의 전부입니다. 이건 하지 말고 이거 고치고, 이거 네가 부족하니까 이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모든 재앙 다 물러가고, 하라는 것 하면 모든 복이 오고, 우리 문제점 해결, 자기의 필요 구비하면 이게 복이죠. 이게 성공이죠. 이게 승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바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성경 통해서 찾고 모르는 기도해서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어렵고 힘든 게,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나쁜 마음 품지 마. 왜 자꾸 걱정해? 염려하지 마. 쓸데없이 염려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가지고 말이지, 사람이 뭐 완전히 파김치 돼가지고 뭐 어디에 썰먹으려고, 뭐 한다고 잠 안 자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네가 그걸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진 거 있나? 변화된 거 있나? 하나님께 맡기는데 뭐 한다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딱 이러면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 내게 맡겨 하고 딱 하나님께서 하지 말 것을 딱 알려주십니다.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너 성경 읽어. 그렇게 걱정할 거 있으면 네가 성경으로서 네 답을 찾아봐. 너 할 바를 알아봐. 네가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도와주시. 뭐 한다고 기도도 안 하고 뭐가 그래 바쁘냐 그 말이에요. 해가지고 헛수고만 해가지고 죄만 저질고 해가지고 사고만 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뒤수습해 주있어. 뭐 하나님께 청소부냐 말이에요. 내 청소할 말 생기면 나한테 찾아오고, 왜 사전에 내게 먼저 고지는 할 줄 모르냐 뭐예요. 먼저 알려서 내게 지시받아서 왜 하려고는 생각 안 하고 왜 죄만 저지고 와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두 번이가 안 돼. 너 좀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간단합니다. 하지 말라, 고쳐라, 그리고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딱 하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유월절 때 그들이 양고기와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출애굽하기를 딱 준비했다가 출애굽 하면 즉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모든 종된 곳에서, 사망의 곳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확 나오는, 죽음에서 확 벗어나는 방법이라. 속히 먹어야 돼. 속히 급히 먹어야 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속히 급히 즉시 하는 자가 돼야 돼. 왜? 성령의 소방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잖아요. 좀 성경 읽으면 아이고 다음에 읽어라. 기도하자면 이거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예배 가자면 아이고 다음에 예배 보러 갑시다. 이거 여러분들 성령의 해방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모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딱 받기 위해서 겨우 우리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응원하는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해방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 내 속에 옛사람부터 그것을 방해합니다. 아이고 좀 전에 했던 결심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하고 자꾸 미루게 하는 이런 내 마음에 이런 옛사람이 발동하고요. 주위에서 방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영감을 딱 받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내게 딱 하달되면 즉시로 하십시오. 즉시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할 때 다 해서 하십시오.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이 인격을 여러분들 드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번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이 보여져도 다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뭐든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우리 있는 것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령, 진정 다 하는 거예요. 다 했구나. 신령, 성령이 인정해 줘요. 이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가 돼요.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는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셋째,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죽기까지 사력을 다해서 뭐라도 조그만 일을 할 때 여유 가지고 다음에 하지, 또 좀 이따가 하지 뿐 아니라 할 때 여력을 두고 말이에요. 여력을 조금 힘을 비축해 놓고, 여기 하나 이런 거 습관 들이는 이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는 이런 것을 해본 사람은 큰 것도 그러지만 작은 것부터 항상 여력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우리가 교육하지 않습니까? 성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받고 못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 주어진 이 본분, 이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그 정신, 그런 마음, 그런 상태,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 이게 하나 연습이 되고 이것이 자기에 있어서 생활의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매사 모든 걸 해도 최선을 다하는 더 베스트 샷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딱 공을 가지고 딱 던질 때도 자기로서 평생 제일 한 번도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그런 작품으로 자기 공을 딱 던져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되겠지 않죠. 그것이 뭡니까? 그럴 때 그의 이것은 최고의 작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충성하는 것,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하기를 죽기까지 죽는 사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다하는 이런 자로서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내가 말씀 순종할 때 우린 대부분 자기 행위로서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로서, 자기 어떤 열심으로서. 하지만 그것으로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 2장 16절 보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특히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해야지. 요거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 마귀한테 강으로 나가면 마귀한테 100% 다 부서집니다. 다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결단이 마귀 한 방에 딱 한순간에 빡 끊겨버려요. 그러니 언제 그렇게 결심했냐? 자기가 계속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돼.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명령도 다 지켜. 저거 내보다 못한데, 재주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 어쩌다가 제일 잘 됐을까? 왜 잘 됐을까요? 하나님께 복 받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보다 복 받을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지키 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더라고 말이에요. 순종.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성경 발할 때 성경 보고, 예배드리려 할 때 예배드리고. 야, 기가 찬다 말이에요. 솔직히 나는 그거 보면 나는 의지도 가고 똑똑하기도 하고 나는 가방끈도 길고 돈도 많고 또한 나는 모든 그런 실력도 있는데 솔직히 기도할 때 기도 안 했거든요. 내 양심에 좀 성경 받아 할 때 성경 이까짓 이거 성경 안 봤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거밖에. 그러나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 그게 하기가 좀 솔직히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악성을 끊고 자기 악성을 끊고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근데 저 사람은 세상 좀 몰라도 저런 것을 어디 야무지게 잘 하는지,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내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사죄 역사로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서 나는 의인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화친의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 네 가지를 자기가 딱 자기 것인 것을 나는 죄 없다, 어렵다는 받았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나는 영생한 자가 되었다. 무엇으로?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의 대속의 역사에서 내가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첫째 믿고, 이 믿음. 둘째는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대속,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신 피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나는 주의 피에 팔린 바 되어서 나는 주의 것이 되었다. 나는 주의 것인 것을 믿는 믿음을 둘째로 가져야 됩니다. 대속 믿습니까? 난 주의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요, 절대 상거래상 절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죄종, 주님께서 피로 사셨어요. 그 사심과 동시에 우리는 주의 종. 여기 딱 정확하게 딱 짜여진 것이 이것이 상거래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입었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주의 것, 난 주의 것이요, 주의 종이요, 주의 성전이요, 주의 몸이요, 지체요, 신부요, 주님의 제사장 선자와요, 나라와 백성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참이요, 주의 형상이라. 이것이 뭡니까? 주의 것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는 주의 것인 것을 둘째 믿고, 셋째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주님 사실 때 함께 살아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셋째 믿음.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대속은 내 것, 나는 둘째 믿음, 주의 것, 셋째 믿음,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 겁니까? 대속 입은 대로 산 겁니다. 제사함 받았으니까 나 죄 안 짓고 산다. 어렵다 받았으니까 나는 어렵게 산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 영생된 자가 되었으니 진리로 영감으로 살아서 영생의 생활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을?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는 돈 벌고 살아야 된다. 출세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성공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많이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나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사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업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나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 영생의 생활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 세 가지,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상가들어서 하나님 계약이 무엇인 걸 잘 알아서 하나님 계약 중에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직행하는 여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거 이러면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계명치킨 것이 하라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는 거 하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이런 축복 주시긴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는 모든 복을 내게 주시겠다. 이절의 말씀까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복이라고 하는 종류는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의 종류가 어떤 복입니까? 3절로 14절까지 내리 9가지로 우리가 정리했죠. 하나는 출입, 또 거주,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거주에도 복, 어디에 있든지 복, 오고 들어오고 나고 출입에 할 때마다 복, 자기 자식들, 자기 새끼들, 자기의 소산물들,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은 다 복을 주셔. 대적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다 나를 꼼짝 못하게 그냥 다 막아버리셔. 그리고 내가 뭐라도 저축하면 저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저장의 축복도 주시고, 자기가 손으로 무슨 일하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복을 주시고, 자연에 복을 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충족해서 조금 더 자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모든 여수거리를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꾸어 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에 꾸지 아니하는 수입에 넉넉한 축복 주시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머리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정도면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하고 넉넉한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행위, 말씀으로 순종한 이 순종의 행위,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성경 바라서 성경 본 이 행위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왜 돈이 막 이만큼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서 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우리는 한 문화의 수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작품은 어느 정도 한 골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한 문화 동전에 있어서 최고의 이런 낮은 화폐단입니다. 그런 수고에 한 골의 대가 같으면 세계 모든 민족보다 그 복이 여러분 덜합니까? 여기 나타난 9가지 축복보다 덜합니까?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무지게 갚아주신 것은 하나님인 계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폄하하지 말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까지 해봐야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저는 학생들이 늘 강조하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해라. 그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한다 할 때 처음부터 콧방귀 끼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도해가지고 무슨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누가 공부 못하겠노 말이야. 누가 하고 그까지 기도해가지고 무슨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 네 기도가 공부 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뭐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자태 증거 야야 예수 믿는 거 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진짜 말씀으로 하니까 진짜 그래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능력인 것을 이렇게 자기가 복 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시끄럽다 마 내 복 받은 거 봐라 내 잘 된 거 봐라 내 된 거 봐라 이런 것을 구태여 성전 안 해도 눈이 있으니 다 복 아닙니까? 와 저 사람 어쩌다 저 잘 됐지 내하고 똑같은데 어쩌다가 진짜 뭐 하나님 계시긴 계시 모인다 딴 거 아무것도 없고 뭔가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위기. 이런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왜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되찾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수고, 어떤 환경, 처지, 조건, 이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말씀으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여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둘 다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를 다 이길 수 있는, 이 위기를 다 넘길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